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하나님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나왔을 때의 그 일입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던 그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로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올라가라.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하고 같이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시킬까 염려한다. 이 말씀을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만 백성이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단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는 단장품을 제했다 그랬어요. 이 단장품은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위험스럽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발목걸이 이렇게 머리에 물 꽂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도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든지 화장품으로 하든지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제하라 해서 그것을 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그 생활은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여기에서 살 때는 어떤 생활이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 때 전부 천막집입니다. 장막집이라 그런 장막집을 이렇게 진으로 이렇게 해서 다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진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회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회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사는 그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을 하나 또 만들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회막에 나아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만나고 또 모세와 가까이 일하는 여호수아 또 여기에 따라가는 갈렙도 따라가겠죠. 그 아론이나 이런 중요한 인물들도 또 따라가서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과 만나 대화를 하는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옛날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회막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주님과 사귀는 일을 했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주님을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참 주님을 사모하는 일을 할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이렇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덮이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 회막에 나아가고 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전부 크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평안한 그런 때가 되어지니까 그만 자기를 단장하는 이런 저들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인도해 왔는데 거기에서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이렇게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이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왜 같이 못 가는가?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백성이라 말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렇게 살게 했으니까 이런 자기들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만 자기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갑니다. 그래 가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부를 삼아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이게 변해졌단 말이야. 이게 변해졌어요.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해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해지는 하나님의 큰 진노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거를 했는데 원죄는 무엇이 원죄인가? 원죄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성도로서의 원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끌어 살게 하셨을 때에
거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내가 다스리라, 또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일반 과실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딱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하신 것이냐. 여기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일이 그 아담 하와의 할 일이요. 또 거기에 다른 어떤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할 일이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구별해서 사는 것이 그 아담 하와의 그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 주님의 전,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것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부 삼아서 이제 하나님에게 복종으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내서 이렇게 살도록 한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지게 됐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요 걸음을 걸어가야 할 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서 영멸되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된 우리가 됐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중심으로 주님 위주로 주님에게 피동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할
우리 신앙생활 걸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자인데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를 중심에서 자기에게 좋으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왜 목회를 나왔습니까? 하니까 이거 직업 아닙니까? 직업 아닙니까? 목회를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월급도 잘 주고 이 목회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고 이러니까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거 직업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고 맙니까? 마치 도랑에 물이 점점 말라가면 고기도 점점 멸해져서 나중에는 고기가 그게 살 수가 없어 다 죽고 다 없어지고 맙니다. 또 숲이 우창하면 맹수가 와서 이렇게 살지만은 숲이 다 없어지고 나면 맹수는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면 본죄는 차차 말라져 없어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원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멸망은 원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를 멸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원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좋은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한다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위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형편 처지에 서 있든지 어떤 걸음을 걷든지 거기에서 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 유익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려고 하는 요 걸음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 회개는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듯이 말이죠. 자기에게 맞으면 옳고 자기와 틀리면 틀렸고, 그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무조건 틀렸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런 습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게 인간 이치로, 인간 그 도덕으로 말입니다. 세상 이런 물리로 봐서는 이게 틀렸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도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그런 길인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어떤 그런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운영하는 데에 기업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회계 업무를 볼 때는 또 회사 업무 보듯이 그렇게 일을 척척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회계 업무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죠. 전부는 하나님 중심에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기가 하나님 중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으면 이건 잘한 것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될까? 이것은 이래 하면 복음을 위하는 것이 될까?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위할 수 있느냐? 그냥 보면 그것은 죄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안 되고 도로 손해가 되면 좀 두고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그 길로 가보면 나중에 보면 죄가 안 되고 그 죄는 상멸해지고 거기에서 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회개하는 데서 모든 본죄도 다 깨끗해져 가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계시록 18장 이하에 보면 내가 그 자기를 얼마나 위했는지, 자기를 얼마나 좋게 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생이 자기에게 오는 고난이 뭐 때문에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 그것이 원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자체 보면 내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나 위하지 않고 나하고 틀리네. 그만 대적이 되고 믿고 막 이렇게 돼. 이 내가 괴로워지고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하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내 중심에서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요. 이걸 알 수 있. 우리가 자기에게 막 화가 나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거는 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틀리게 해서 한 것 그 전에 자기 중심을 가지고 보고 그게 맞지 않으니까 이거 틀리지 않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사람이 되어서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이 사람으로 회개해 보면 모든 멸망이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